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 장애가 심각한 장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이 헬렌 켈러가 이런 한마디를 했는데 제 마음에 여러분들 이 한마디 말을 읽고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무슨 말이죠? 고난 당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 당한 사람이 많은 만큼 물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고난을 정말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도 여러분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언젠가부터 제 안에 정말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살면서 고난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이렇게 상담하고 섬길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이 또 심각한 또 이렇게 또 병에도 걸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한 소식 들으면 사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에 솔직히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결론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자는 고난이요 주님 안에서 헬렌 켈러가 말한 대로 주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 갈망이 뭐냐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간증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이겨서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은혜 우리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 축복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주님 안에서 이겨져서 또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간증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반드시 그리하세요. 왜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고난 죽음 당하셨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고난과 죽음이 고난으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영광의 축복으로 간증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영광이요 간증이요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너무도 분명한 한 가지 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시간 기도와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고요. 십자가의 그 고통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육체적인 가장 큰 고통이었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죠. 정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성도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그 큰 고통 고난을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저도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때가 솔직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잖아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제 얼굴이 어떤 분은 태연해 보이고 밝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웃기도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나만의 고난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위기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분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어제 잠자면서 잠 못 이루고 잠이 안 와서 고민해서 힘든 분들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변화되세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조금 전까지는 1시간 기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근데 1시간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1시간 기도로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3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고민되어 심히 힘들 때 1시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1시간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도 사는 길인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3가지를 말씀하세요. 성도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그 1시간 기도가 사는 길이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1시간 기도 이건 나한테는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고난 당합니다. 솔직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쨌든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인데 고난을 당해요. 정말 착한 사람에게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1시간 기도를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주님이 오늘 약속하세요.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1시간 기도 왜 해야 되는지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1시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아시죠? 마귀 진짜 있어요. 마귀가 지금 우리 마음의 생각에 염려, 두려움, 절망, 낙심, 이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않고 있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지고 장난질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또 여러분 우리 몸에 병으로서 공격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 얼마나 역사합니까?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 멀어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떤 술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거에 중독되게 만들고 이놈의 마귀가 다 그 짓 만드는 겁니다. 서로 사랑만 해야 되는 가족들끼리 서로 분열됩니다. 등 돌립니다. 말 안 합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가정에 깊은 우환과 저주가 입가는 거 이것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대고 있잖아요. 김정은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국민들은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미사일 한 번 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도 국민들 살피지 않고 살리지 않고 미사일이 쏘아대고 있는 저 북한, 저 정권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미사일 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놈의 마귀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에요. 푸틴 대통령 보세요. 저는 푸틴 대통령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그 뒤에 역사는 마귀를 봅니다. 정말 핵전쟁이란 말을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러시아에서 준비한 핵 터지면요, 여러분들 일본에 터진 히로시마 히로시마 터진 원자폭탄보다 1000배 이상 여러분 위력이 크대요. 그러면서 핵전쟁 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귀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 역사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은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기는 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묶으시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결국에 마귀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삶에 내 가정에 이 땅에 마귀 역사할 때 판칠 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마귀 역사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귀 이기는 거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1시간 기도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복음서를 보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길을 간다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서 기도 안 해요. 결국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 떠나버렸죠. 여러분 지금 내가 피곤하다는 것이 1시간 기도 여러분들 안 한다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난 피곤해요. 어떤 일도 슬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말입니다.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피곤하다 슬프다 이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 나눕니다. 마귀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1시간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기도 여러분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1시간 기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1시간 기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어지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1시간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마귀 역사가 떠나갈 수 있다면 나의 가정의 마귀 역사가 떠나갈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마귀 역사가 꺾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 1시간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1시간 기도가 마귀를 이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한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귀한 권사님입니다. 선화목적에 사역할 때 정말 사랑을 섬겼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그날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목사님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저는 제가 놀래서 일어났어요. 제가 성도들을 섬겨보니까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이 하는 사람은 진짜 비상이에요. 실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을 급히 만나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성도님을 모시고 기도원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성도님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온 가족들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사업인데 그 사업이 부도했다는 그 눌림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요, 교회에서 권사직분 받았는데도요, 이 고난 앞에서 제가 이 고난을 이길 기도의 능력이 제게 없어요. 그때 정말 이 성도님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감사하게 주님이 그래도 그날 성도님에게 힘줘서 그 성도님과 그 이제 기도원 갔다 오고 나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힘을 얻어 다시 살아볼게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속현들에게 물어보니까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놨어요. 근데 웬걸요, 한 달 후에 아내 집사님의 연락이 오기를 남편분이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장례를 눈물로 치르면서 결단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살하려는 성도들은 끝까지 목양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목양의 끈 놓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목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성도님을 죽이게 한 게 바로 마귀거든요. 이 마귀를 이기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죽음 같은 고난도 이길 수 있거든요. 제가 섬기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로 훈련시키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저도 여러분 일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 교회 기도실로 가게 합니다. 저희 교회 기도실에 겟세마나의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1시간 기도를 하고 나잖아요. 100%입니다. 항상 주님은 저에게 살림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셨어요. 성도님들, 1시간 기도 왜 하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1시간 기도 왜 해야 되냐?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솔직한 당신의 심정을 말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 지는 이 잔을 걷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 바로 뭐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왜 1시간 기도해야 돼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나의 가정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뜻,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주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조금 수고로울 수는 있어도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1시간 기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 땅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1시간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1시간 기도를 깨어서 매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1시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분립개척할 때가 돼서
이제 분리개척할 파송 선교사들을 모집하는데 여러분 소수가 모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그래요. 제가 그때 요셉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30대, 40대 젊은 성도들인데 이분들은 정말 믿음이 귀해요. 근데 이분들은 육아로 인해서도 그렇고 직장도 불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송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섬겼던 요셉 교구 성도들이 1000명이 넘었는데도 파송 선교사로 나간 분들을 세어 보니까 10손가락 꼽을 정도더라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 교구 제가 섬겼던 성도들에게 제가 분리개척 나갈 때 함께 나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주변에서 너무들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목사님이 분리개척 나가면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구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불쌍해서 같이 좀 나가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파송 선교사를 모집해 보니까 정말 거의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들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걱정되죠. 그리고 그런 건데 저희 준비팀들은 또 분리개척 준비팀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다고 150명을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 새벽에 그때 마친 선한목회에서 유기서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을 전 교회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들 주변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파송 선교사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다들 걱정들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가 1시간 기도 매일 순종하면 너를 향한 나의 뜻, 포도나무에 필요한 일꾼들을 풍성하게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가 할 일은 사람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였어요. 그래서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깨어서 1시간 기도를 매순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한 파송 선교사 150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들이 매년마다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1시간 기도를 깨어서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1시간 기도를 깨어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왜 낙심하냐면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 응답이 오기를 바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와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자꾸 내 때 응답이 와야 될 때 생각해요.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나에겐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1시간 기도를 깨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어떤 책에서 조앤 밀러라는 미국 여성 그리스도인의 그 간증을 읽었습니다. 1980년대에 그녀는 자기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하와이에 방문 중에 있었는데 방문 중에 한 성도의 가정에서 그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조앤 밀러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 모임에 나누게 됐대요. 근데 조앤 밀러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자기 남편이 30년 이상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알코올에서 해방되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사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아서 사실 요즘에 좀 지쳐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대요. 주님의 시간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그 모임에 누가 있었냐면 주님의 시간에 이 노래를 만들었던 다이언 볼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기타를 집어들더니 제가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주더래요. 1절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 조앤 밀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너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받도록 무엇보다 죄에서도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후에
여러분, 그 남편이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술 끊지 않으면 이제 몸에 마비가 올 거라고 이 경고를 받으니까 이 남편이 30년 동안 해온 술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남이라도 아멘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성도님들 중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받았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남편 성도님이 곧 또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1시간 기도를 깨어서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1시간 기도를 깨어서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 먼저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더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서, 아직 예수님의 마음에 여전히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 고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1시간 기도를 순종하시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졌죠. 내가 이 잔을 마셔만 된다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시간 기도 더 하시고 나서 뭐예요? 이제는 일어나라 하면서 십자가 길을 당당히 가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1시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시간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내가 어떤 고난으로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길을 가는 이 사명, 이거는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죽음 같은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했어요. 성도님들도 1시간 기도를 깨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진 모든 일들, 그 일이 아무리 많아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뭘로 끝났죠? 영광으로 끝난 것처럼 1시간 기도를 순종하는 이에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1시간 기도를 오래전부터 주님 앞에서 순종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1시간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경험한 3가지가 있어요. 하나,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 1시간 기도하면, 특별히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이길 힘을 항상 주셨어요. 또 하나, 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감당 일들이 어떨 때는 너무 많을 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면 주님은 항상 저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저에게는 사실 좀 어찌 보면 좀 수고로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저를 좀 걱정해요. 목사님, 또 내일부터 또 요한계시 또 말씀 기도 또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도 능히 제가 아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당할 힘,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 씩씩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분명한 1시간 기도를 깨어 기도하면 내게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성도님들, 1시간 기도를 반드시 깨어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꺾여질 수 있다면,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어떤 많은 일도 감당할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1시간 기도, 이것처럼 단순한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1시간 기도를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다 함께 좀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시간 기도 드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 한 시간 기도를 반드시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순종을 결단하면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특별히 한 시간 기도를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충만 받기 전까지는 세상 나가지 마, 사람 만나지 마, 일하지 마. 성령충만 받아야 살 수 있고 사명 감당하고 고난 이겨.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 한 시간 기도를 반드시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시간 기도를 순종하면서 그 앞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여러분 한 시간 기도를 넉넉히 순종했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가다라 우리 교회 기도실 가면 저도 어찌 때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시간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한 시간 기도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세요. 주님께 고백, 주님 저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면 어느덧 한 시간 기도, 2시간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한 시간 기도 잘 드리냐? 여러분들 주님이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할 제목이 안 떠올라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당장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더 여건이 되면 또 다른 말씀도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도님들 말씀이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넉넉히 한 시간 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일로 잠시 미국에 가야 하는 딸을 대신해서 9개월 된 손자를 돌봐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잠깐 쉬기 위해서 누워있는데, 그래서 자고 있는데 잠결에 누군가가 당신 얼굴에 자꾸 얼굴을 뭐 이렇게 비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9개월 전 그 손자가 이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얼굴을 비비면서 응애응애 하면서 얼굴을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자는 척하고 있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와서 엉엉엉 기어가고 혼자서 잘 놀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에게 와서 얼굴을 또 비비면서 응애 할아버지 사랑해 얼굴을 비비더래요. 순간 이 할아버지가 그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목사님이 그 손주에게 홀딱 반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 손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없고 내가 아낄 것도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했어요. 뭐냐면요, 이 목사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손주가 이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가서 얼굴을 비비면서 나갔을 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손주에게 모든 거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굴을 비비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걸고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크신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할 때 어차피 하루를 살 수 있는 힘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고난 문제 이길 힘 내게 없는데, 사명 감당할 힘 내게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찌하겠어요? 근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내게 있는 이 고난 이길 힘이 내게 없어요. 사명 감당할 힘이 내게 없어요. 내가 오늘도 기도로 나가며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얼굴을 비빕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살리시고 크신 은혜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정말 내일부터입니다. 1시간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얼굴 비비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전하면서는 결단한 게 있습니다. 갈망하며 구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이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을 한시한 기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는 고난 은혜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한시한 기도를 매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비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살리시고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격사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시한 기도를 깨어서 순종하게 하소서. 한시한 기도를 깨어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시한 기도를 통해 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도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한시한 기도를 반드시 먼저 내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은혜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마귀역사 꺾으시고 성령 충만 받아 고난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들의 한시한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북한과 푸틴의 모든 전쟁의 그런 악한 역사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주님, 존귀 주님 기도합니다. 한상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반드시 먼저 한상 기도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고난과 문제에서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부음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 모든 전쟁의 시도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모든 전쟁의 하나님 시도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앞에 22일 동안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의 심령에 한 시간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중에는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에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기도에 힘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다시 기도하라, 다시 깨어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 기도하라, 한 시간 기도를 드리라. 이 주님의 간절한 이 외침을, 정말 이 엄연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한 시간 기도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반드시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피곤하다 그래서 기도 못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도, 우리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봐도 지금은 비상한 때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또 하나님 저 북한의 미사일 쏜 걸 보면서도 지금도 비상한 때이고, 하나님 지금 러시아의 저 핵의 위협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비상한 때입니다.
제자들처럼 피곤하다, 슬프다, 여러 핑계로 기도를 내려놓는 일 절대 없게 하여 주시고, 설령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직장에, 내 몸에 모든 역사하는 악한 마귀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질 지어다. 마귀역사는 꺾어질 지어다. 주여, 지금 우리의 가정에 마귀역사로 인해서 잘못된 것에 빠져 있고 죄악된 것에 빠져 있고 주님 멀리하고 있고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고 가족들이 분열되어 있고 우환과 처주가 있는 모든 악한 역사들, 이번에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마귀역사들이 완전히 꺾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의 모든 위협과 시도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 은혜를 다 받게 누리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 반드시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무너지고 가족이 아무리 병들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어도 가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족은 다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한 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들 다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약한 자들, 노숙자, 장애인, 몸과 마음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자살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는 자, 고아들, 독거노인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약한 자들, 또는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진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물질에 있어서 정말 내 가정의 필요도 채우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 꼭 살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한 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성령 충만받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고난이 한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기도가 사는 기름을 결론 삼고 주님과 함께 한 시간 기도를 반드시 먼저 순종하며 결단을 나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